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천여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침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크게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망해간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초대왕은 사울이고 이제 다윗은 유대의 왕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왕이 없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들의 지도를 받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자기네 나라는 왕이 없다는 것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을 졸라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고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이 나를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왕을 구하니 그들에게 주어라. 우리는 때로는 내가 너무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때로는 주시기도 해요. 아이가 막 그냥 사탕 달라고 떼를 쓰면은 하나 정도 주면서 그 아이를 달래고 다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을 주기로 하시는데 어떻게 제비를 뽑다 보니까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도 이름 없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울이 누구보다도 키가 크고 잘생겼었나 봐요. 왜 키 큰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데 서 있어도 유독 눈에 띄고 훤칠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이 사울이 외모로 봤을 때 왕다운 외모를 가졌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는 어디가 숨어가지고 처음에는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부끄러움이 많고 나는 너무너무 자격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고 겸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이제 능력도 주시고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어떤 때는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북쪽에서는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우리를 위협하고 뭐 하죠? 왜 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어려서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쟁 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전쟁은 겪지 않았지만은 귀로 듣고 느끼고 늘 북에서 뭐 계속 뭐 누굴 죽였네, 그 땅굴을 팠네, 김신조 씨가 내려왔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리고 지금도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는 원래 살고 있던 그 아주 강한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들을 내쫓았으니까 그들은 자기 땅을 찾으려고 계속 다시 쳐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저 중도의 그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옛날에서 블레셋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정말 치열하고 쉬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살던 땅을 뺏겼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인지 되찾으려고 하는 건지 침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싸움이 있는데, 이 사울은 블레셋이 원래 사무엘상 13장 5절을 한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13장 5절에 보면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더라. 얼마나 많은지 정말 셀 수가 없이 많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최고의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그만 너무 놀래가지고 다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됐던 왕 사울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기다려도 정한 시간에 도착이 안 오니까 그냥 임의로 제사를 자기가 막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와보니까 이미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사는 원래 자기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그 왕이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이제 여기서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때 바로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의 나라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게 했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하였더라면,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 위에 당신을 왕으로 길게 세웠을 것인데, 이제는 자기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 이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고개를 절레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이 사울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에게 승리를 하고 거기서 얻은 그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죽이려 했는데도 좋은 건 남겨놨다가 자기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고, 이걸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니까 괜찮다, 이런 나름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정말 버리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같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사울에게
말합니다.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왕에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했는데 이제 당신은 이와 같이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 버리신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제사보다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원한다. 사울은 원래가 아마 사람 됨됨이가 그랬나 봐요. 이 사울에게 이같이 이제 사무엘이 말하고 나니까 사울은 안 그래도 두려움이 많던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다 했을 때 숨었던 그것이 겸손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는지 계속해서 이는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나중에는 번민하여서 잠을 못 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심리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애가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하면은 순사온다. 이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순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던 이야기를 그분들이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도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그러니까 갑자기 뭔지도 모르고 애들이 울음을 뚝 그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울고 했을 때 걔가 왜 우는지, 쓸데없이 울면은 그가 울다가 지치도록 내버려 두든지 해야 되는데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두려움을 넣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것을 그치려고. 말 안 들으면은 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을 거야 라는 두려움을 넣어갖고 애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말을 듣게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를 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로 군림하고 또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다스리고 하려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서 자식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런 교육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무참하게 아이로 하여금 협박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서 아이가 떨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이가 좀 뭔가 부족하면 너는 이대로 살다가 이 다음에 망할 수밖에 없다, 거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에요. 이 사울은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릇이 아니었는데 너무 큰 것을 과중하게 이가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는 이때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것이다 했으니 이 사울이 나 같으면은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싹싹 빌 텐데, 이 사울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왕인데 내 말 한마디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 움직이고 내 말 한마디면은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려있고 내게 달려있는데, 이런 자기의 그 왕권을, 왕의 권리를 믿는 이 오만함 때문에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망한 것은 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는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왜 그렇게 없을까요? 우리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할까요? 왜 사과를 그렇게 안 할까요?
요즘 정치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다 이렇게 사과를 안 하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핑계. 4월도 계속 핑계 댑니다. 내가 기다렸는데 빨리 오시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없이 백성들은 흩어져서 굴에 숨고 웅동에 숨고 모두 숨어버리는데, 그러다 백성이 다 가버리면 난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자꾸 댑니다. 다 가버려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아니면은 백성들을 붙들고 정말 기다리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 사울은 이는 잘못했을 때는 꼭 핑계를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정말 사과를, 아니 회개죠. 하나님께 사과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는 이제 번민하다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근심이 떠나질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어느 누구든지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근심하려고 든다면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까지 걱정을 해요. 아니, 제가 죽고 난 다음에까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내 자식이 지금 말고, 지금 아무 이상 없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혹은 그 아이들이 늙었을 때, 또는 이 나라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날 저녁이면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평안한 저녁을, 평안한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기도드리고 난 다음의 것은 잊어먹고 감사드리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고 하니까 정말 잠 잘 자요. 누구보다도 제가 뭐 다 잘 되고 형통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잠 못 자는 사람들, 불면증을 가진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번민하기 때문에. 이때 성경은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시달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번민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악령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하루치만 걱정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너희가 만약에 마음속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어떤 그런 미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분노 같은 것, 해를 넘기지 말아라. 해를 넘기지 않아. 해를 넘기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틈탄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에는 악령이, 마귀가 틈탑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에는 어둠의 세력, 마귀는 틈탈 수 없어요. 그냥 입으로라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아무리 날씨가 춥다 해도 일단 하늘을 쳐다보면서 발코니에 나가서 기도를 안 드립니다. 그때는 그냥 기도겠죠.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어마어마한 그 하늘을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를 제가 드려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은 그 시간 같아요. 아주 짧은 기도지만 매일 달라만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정말 바쁘고 많아요. 알고 보면은 다른 걸로는 뭐 그렇게 시간을 휙 지내버리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짧은데도 길게 느껴집니까? 긴 기도가 짧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기도가 거의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달라고 쪼르는 기도. 물론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를 기뻐하는 그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악한 마귀는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미쳐가고 있었어요. 마침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소년이, 그 어린 소년이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돌멩이 딱 첫 번째 돌멩이로 급소를 때려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이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사울은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은 죽일 자는 바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모든 것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악령이 떠나가고 하는 이런 걸 체험해 놓고도 이 사울의 마음은 이제 정말 거의 미친 상태에서 이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도 뭐가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키도 장대하고 힘도 세고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블레셋 골리앗 앞에 조그만 얼굴 밝고 소름한 어린 소년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오죽하면 갑옷도 맞지 않아서 그냥 갑옷도 벗어던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고서는 돌멩이를 휙 하고 던졌는데 바로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는 어려서부터 그 형들보다도 먼저 더 많이 양들과 생활하고 양들과 같이 자고, 그 양을 사자가 이렇게 험한 짐승이 물고 가면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믿는 담대함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많은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받을 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도망 다니다가 2번씩이나 사울을 대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요새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마냥 좋기만 한 하나님으로 자꾸 불려지는 것.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돼요. 요새 꼭 조그만 애기들 보면은 아이 하나 낳으면 이제는 뭐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금덩이처럼 그냥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들은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고 버릇이 너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식당 가서 지멋대로 뛰고 난리를 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은 아동학대죄로 고발하겠다고 엄마가 길길이 뛰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뛰고 막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아이야 좀 조용해라 그랬더니 왜 내 아이 보고 그러느냐? 당신 아동학대죄로 경찰 부르겠다. 뭐 이래버리고 난리를 치니까 아이가 버릇을 고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사랑은 받지만 엄하게 교육하는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선생님 고발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부모님도 경찰에 고발합니다.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가 그것을 받아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재벌 회장은 야구 방망이 가지고 자기 아들을 괴롭힌 사람을 두드려 팼다 그러죠. 재벌 회장이니까 뭐 어떻게 나왔지만은 망신은 다 당했으나 그 아들은 절대로 버릇 못 고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무서워할 대상은 무서워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 앞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오냐만 해가지고 과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갖느냐?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분노 조절을 할 줄을 몰라서 그것을 갑자기 다른 데다가 폭발을 해버리는 분노 바로 조절 장애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을 할 줄을 몰라요. 어려서부터 이것이 습관이 됐어야 되는데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오냐만 해서 길러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분노를 폭발을 할 곳이 세상은 없으니까 집에 와서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자기의 가까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노 조절 바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 옛날에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자기를 괴롭혀도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어찌 내 손으로 해야겠느냐. 두 번이나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이 찬스를 사용하지 않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울을 망하게 하시고 다윗은 바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는 정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은 이렇게 있는 작은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두려워하며 원수도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번 큰 잘못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면서. 시편 53편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요, 내 죄를 하얗게 사해 주소서. 나는 뱃속에서부터 죄를 진 인간입니다. 이는 정말 얼마나 회개했는지 내 눈에 눈물이 이 이불을 다 적시나이다. 잠을 못 자고 제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를 했던 사람.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오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두려움을 남에게 심어주지 마시고 부정적인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지 마세요.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잠시 걱정되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험한 세상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혹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고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또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